무인도를 갈 때 책을 딱 한 권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책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빅터 플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제가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무너져 내렸던 제 영혼을 붙잡아줬던 책입니다. 의사이자 심리학자였던 빅터 플랭클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에 의해 강제로 포로 수용소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모와 아내를 잃게 됐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형태의 공포와 절망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생존의 처절한 싸움이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매 순간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플랭클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똑같은 환경에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무너졌고 어떤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빅터 플랭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큼은 빼앗을 수 없다. 수용소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하게 짓밟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지옥 같은 자리에서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일 것인가 선택하는 자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서로를 밀치고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 인간성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빵 한 조각을 자신보다 더 굶주린 사람과 나누었습니다. 몸은 갇혀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까지 갇혀 있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프랭클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환경이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내가 상황이 조금만 좋았더라면, 환경이 조금만 달랐더라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야. 그러나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조건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주어진 현실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현실을 살더라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살아납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용소와 같은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고통, 설명할 수 없는 아픔, 피할 수 없는 시련 앞에 서야 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태도입니다. 원망 대신 감사의 태도, 절망 대신 소망의 태도, 미움 대신 사랑의 태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환경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그 태도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태도,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점점 더 상황을 나아지게 해주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심지어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박국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유대가 패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는 단순히 어려운 정도가 아니었고 나라 전체가 뿌리채 흔들리고 무너져가던 그야말로 불안과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당시의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봐도 그때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는 한때 경건한 개혁을 이루었던 요시야 왕 이후에 급격히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요시야는 유대의 16번째 왕입니다. 이 요시야는 유대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손꼽히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나라 전체에 만연했던 우상숭배를 타파하고 율법을 회복하고 온 나라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영적인 개혁을 추진했던 왕입니다. 망해가던 유대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애굽과의 전쟁에서 요시야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유대는 중심을 잃고 빠른 속도로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왕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정의를 세우기보다는 권력을 붙들고 사익을 채우는 데 급급했습니다. 귀족들은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법은 더 이상 약자를 보호하지 못했고 재판은 돈과 권력을 쥔 사람들의 편이 되었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무너졌고 정의는 침묵했으며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은 사라졌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하박국 1장 4절입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의인들이 핍박을 받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의 불의 앞에서 하박국은 분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악한 자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선한 사람, 의롭게 살려는 사람은 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어째서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 모순된 현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보고만 계십니까? 왜 의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선하게 살려는 사람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면 누가 선하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참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박국의 이 항변은 2600년 전 구약시대를 살던 한 선지자의 질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비슷한 장면을 많이 목격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약삭빠르고 편법을 쓰는 사람이 이익을 얻습니다. 우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뒤처지고 비겁하고 교활한 사람이 앞서 나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 시대에 착하다는 말은
더 이상 칭찬이 아니고 어딘가 부족한 사람, 이용하기 좋은 사람, 경쟁에 뒤처진 사람에게 붙는 이름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합니다. 서로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아이고 목사님 저 세상 물정 몰라서 저 하는 얘기 봐봐. 말씀은 그냥 말씀일 뿐이고 저 말씀대로 살면 호구되기 딱 좋다고 느끼고 계실 겁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구나. 아삽이라는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다윗왕 시대에 성전 음악을 책임졌던 예배자입니다. 그런 믿음이 좋은 아삽조차도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세상 돌아가는 꼴만 보면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삽이 악인들이 형통하는 현실을 볼 때는 믿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아삽은 악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성경은 악인의 형통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으며 불의한 자의 성공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악이 당장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늦어 보일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흔들리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임할 것을 기대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왜 유대의 악행과 불의를 보고 침묵하고 계시냐며 따져 묻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매우 충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 유대를 심판하겠다. 악을 더 심한 악으로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 비하면 유대는 선한 나라입니다. 바벨론의 악이라는 것은 유대의 악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극악무도합니다. 그들은 침략을 일삼고 정복한 민족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가고 도시를 폐허로 만들던 나라였습니다. 악을 들어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하박국은 또다시 항변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바벨론입니까? 바벨론은 유대보다 더 심판받아야 할 더 지독한 악이 아닙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바벨론의 잔인함과 폭력과 우상숭배에 대해서도 내가 폭풍처럼 심판할 것이다. 그들의 악을 뿌리채 뽑아버릴 것이다. 하박국의 마음은 심란해졌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무너지고 망하게 될 조국을 생각할 때 그의 마음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애초에 하박국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유대에 세워지는 일이었지 유대의 나라가 망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유대를 멸망시키고 바벨론마저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박국은 깊은 좌절과 고통 속에서 오랫동안 침묵하며 기도합니다. 바벨론의 침략이 시작이 되면 그나마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유대 땅은 묵사발이 될 것이다. 성읍은 파괴되고 집들은 불타고 모든 재산은 약탈되고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나의 조국 유대는 모든 것이 황폐화될 것이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 절망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이 무너진 불행한 현실 앞에 마음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절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현실만 놓고 보면 즐거워할 수도 기뻐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슬퍼하고 통곡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울지 않고 즐거워합니다. 절망하지 않고 기뻐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이 고백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마냥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단순히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하박국의 기쁨은 환경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환경에 뿌리를 둔 기쁨이라는 것은 환경이 흔들리면 무너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건강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건강이 흔들릴 때 그 기쁨도 사라집니다. 우리의 기쁨이 물질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형편이 어려워지면 기쁨도 무너집니다. 사람에게 뿌리를 두고 있다면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 마음도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쁨이 하나님께 뿌리를 둔 기쁨이라면 그 무엇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기쁨의 근원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쁨의 이유로 삼는 믿음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 주시고 나의 소원을 들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이 내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확신이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방식입니다. 믿음이 자라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이 열릴 때만 감사하는 신앙이 아니라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것들이 사라지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건강도 사라지고 물질도 사라지고 젊음도 사라지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도 사라지고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그 많은 것들이 우리의 곁을 떠날 때가 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남아 계십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기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는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